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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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한 달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설교자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말씀의 잔치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저도 이곳저곳 순회 설교자로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여러분 또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용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나 이들은 각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세상에 이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구약 시대의 어떤 사건 하나가 떠올라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참 마음이 어두워지셨더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상을 정화시키셨던 겁니다. 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만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 10장까지의 말인데, 이야기인데 11장에 이르러서 물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도무지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들이 한 가지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벽돌을 굽자. 아주 강력한 벽돌을 구워서 성읍을 건설하자. 그리고 하늘 끝에 다다를 만한 탑을 세워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할 텐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이름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마치 온 땅을 물로 덮으셨던 것처럼 언어의 홍수 속에 이들을 빠뜨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어의 혼란이다. 많은 나라의 언어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나타난 언어의 혼란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밖에 못하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붕괴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흩어짐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아세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비로소 각자의 각 나라의 언어들이 시작이 되고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 표본이 되는 말씀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댁에 가셔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장 전체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각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말했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였다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공통되게 말했던 주제와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메시아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 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메시아인 겁니다. 그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과거 바벨탑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큰 사건이 생겨나게 된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척이나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요. 또 기쁜 일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살고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지만,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루고 사회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을 만들지만 사실은 모두 다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행복 추구권, 그러는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지만 행복에 걸려 비틀거릴 때가 많고 기쁨이라는 것이 파랑새와 같아서 이걸 잡을까 하면 저만큼 날아가 버리고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이거야 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아주 대단한 통찰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 느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민 생활 해보신 분 계세요? 외국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빨리 내 나라 가야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왜 그런 생각 자꾸 하는지 아세요?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말이 잘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알아듣잖아요? 여기도 살만하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참 다양한 의미와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댁에서는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대화는 잘 되세요? 여보, 내일 시간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나 할 일은 되게 많거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아니, 옆집에서는 뭐 어디 가서 식사하고 좋은 호텔 가서 밥 먹고, 그 돈, 뭐 그 집은 로또 맞았나 보다. 그런 돈 있으면 뭐 맨날 음식 시켜서 먹지. 애들이 아빠 하면 나 돈 없어, 부르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부모님이 말하는 것, 부부 사이에 말하는 것 사이에 참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면 또 소통이 안 되기도 하지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끔 가면 여보, 식사하세요. 뭐 하라고? 밥 먹으래. 밥 먹으라고요. 누가 뭘 먹었다고? 아니, 밥 먹으라고요. 내가 안 먹었는데. 이게 뭔가가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지, 또 내 마음에 절망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참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술술 잘 통하고, 가족들끼리도 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언어가 혼잡해진 이후에, 언어의 홍수에 빠진 이후에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소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갈등과 반목,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차이가 너무 커서 나는 고립감을 느낄 때도 많고, 또 내가 왜 이 세상 살아야 되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혼돈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에게 도무지 기쁜 게 없어요 라며 속상해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위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을 때 징벌과도 같은 언어의 혼잡이 이게 어느덧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 있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한 가지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언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역사, 재해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땅의 많은 법률들, 이 땅의 많은 제도들, 이념들, 사상들, 아니 이렇게 해야 이런 세상이 나타나지요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와, 그럴 수 있을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세상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겁니다. 이런 세상, 이런 천국과도 같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많은 몽상가와 사상가들이 그래요, 사회주의 하면 이런 세상 만듭니다. 공산주의 하면 분배 정의를 이루면 이런 세상 만듭니다. 아니요, 그런 거 하니까 결국 독재 권력이 생깁디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지요. 그래서 민주적 세상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모든 시스템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기쁘게 하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며 많은 이제 부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참 잘 안 되지요. 그러면 5가지 주제를 점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워낙 덜렁거리는 사람이라 설명서 안 읽고 기계를 만지고 그러다가 다 부서뜨리기도 하고 이건 이런 것도 안 되네 이러고 그럴 때가 많은데요. 이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무엇이 독특한지 이걸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자기의 사용 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걸 좀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해야 할 5가지 대화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이미지, 자기 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꺼내놓아야 되는 것은 자기의 경험들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성장했는지,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어떤 이해를 갖고 세상 사는지, 자기에 대한, 자기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조분 들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있고, 슬플 때 하는 말이 있고, 도움을 청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힘들면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보 시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의 본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 둘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 번째로 부부간에 나누어야 될 대화의 주제는 자기가 말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서로 부부가 사랑을 나누기도 하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 세상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다가 보니 돈이 생명이다, 돈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돈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디에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부부간에 얼마간의 비상금은 용인할까? 부부간에 부모님께 서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부가 살아가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니까 서로 간의 교육 철학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며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로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 사실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처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비록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장한 삶의 경험도 다르고 심지어 국가도 달라서 인종도 달라서 서로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주제에 공통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24시간을 함께 같이 있고 또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23시간 55분이 달라도요 딱 5분만 그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온 가족이 한 목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인데 그 같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는 인격이시라, 그가 원하는 시간에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 나타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신학대 학교니까 신학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지 않은 사람도 신학교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만난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기독교 자원을 활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선교 여행 갔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약 25%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선배와 인생 이야기하다가, 길을 걷다가, 배낭여행 갔다가,
또 철학책을 읽다가 문학 서적을 읽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는 방식을 한 가지로 제한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왜 예전에 방언기도 이렇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얼마나 랄랄랄랄랄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방언기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같이 무슨 산 기도원, 되게 유명한 산 기도원,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가 가봐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간 그 원장님이 제 머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쓰러졌더니 성령 받았다 그러셔서 그런 게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식이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이것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느낌도 진짜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아니, 공중에 글씨가 막 써지는데 세상에 영서라 그래서 이걸 막 썼더니 이걸 또 통변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비한 것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저는요, 성경책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외계인이 쓴 거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어떤 믿음, 이게 성경이 그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낌도 참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이들 전체에게 있었던 공통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어떤 공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절차와 차례 법도를 지키니까 하나님 만난,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 만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들 전체에게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 대축일, 그런 절기로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활 이후에 그 기쁨의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염원, 50일이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얼마나 커졌을까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강림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몇 날 기도해야 된다, 왜 100일 기도해야 된다, 몇 날, 이런 것도 어쩌면 주술적이며 신비적인 겁니다. 그런 양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함,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나라 말도 하고 저 나라 말도 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언어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고 언어의 홍수 속에 파묻힌 듯,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러다가 갈등이 커질 거야, 우리는 다 망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각 나라의 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신앙을 나타내는 방식이 되니까 세상에 이들이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함께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이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이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덕분인 거로구나. 그것을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아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인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지향하는 바, 그런데 그걸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은 이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유지되어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했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에 또 큰 핍박이 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람의 삶에서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는 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런 기쁨을 발견하고 또 한 번 더 이런 신앙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갖는 거지요.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이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내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또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징으로서 이 개념을,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속시키기란 진짜로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진실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넓은 마음을 갖고 넓은 생각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길거리로 나가잖아요. 다 겨나왔네, 인간들이 다.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데? 이게 마치 머리에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관점대로 살다가 저녁이 돼서 탁 말씀 보니까 아이고 주여, 다 까먹었었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리지요. 또 까먹지요. 하나님,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진짜로 좋은 그리스도인 될게요. 살려주시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한 대 떡 치시면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살아있다 이런 겁니다. 만약 그렇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요.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걸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간증을 쌓고 또 간증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날마다 고민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가나?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인가? 나는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실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깊은 고민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한 번 더 위로받고 또 한 번 더 씩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왜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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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은총을 성령의 선물을 갈급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언젠지 때는 알 수 없지만 느닷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